아멘. 예,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다.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아멘. 예, 오늘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은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중보기도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 기도가 정말 효과적일까? 내 기도가 정말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자기 원하시는 바대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꼭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해야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 가운데 또 오랫동안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 가운데 이런 의문이 아마도 드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또 간절히 기도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잘 풀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뭔가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정말 내 기도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가? 계속 내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며 기도해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마음껏 하나님 뜻대로 하실 수 있는데 꼭 내가 기도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늘 중보기도하면서 경험하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진리가 뭡니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될 텐데 왜 굳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그 다스릴 권한과 권세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죠. 이걸 기도와 관련해서 말한다면 아담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 자기 뜻대로 하진 않았겠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로 그 일을 하게 했겠죠. 그러므로 기도와 관련해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의 응답으로 이 땅을 통치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그대로 나타나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주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추수는 영적 추수를 말합니다.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 돌아와서 또 주의 말씀으로 제자가 되어져 가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추수할 일꾼들이 와야 하고 또 그 추수할 일꾼들이 어떻게 오냐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들을 부르셔서 승천하실 때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은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주님은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죠. 우리 기도 응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이 경산의 복음화를 이루고 우리 교회 부흥을 이루고 한국 교회 부흥을 이루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일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하신다면 기도에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하는 사람을 일으키시고 기도하는 교회를 일으키시고 그로 말미암아 응답으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가뭄 후에 비를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3년 6개월 가뭄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마침내 엘리야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내가 비를 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가뭄의 심판을 끝내시고 이제 비를 주시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뜻하셨다면 그 마음에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가 어떻게 내려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임한다 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8장 42절부터 44절에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땅에 꿇어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7번이나 간절히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7번이라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완전수죠. 기도의 그 횟수가 완전히 찰 때, 기도 양이 완전히 찰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그 가정 식구 중에 기도의 사람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부르짖는 기도가 반드시 먼저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간청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특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맛보고 그 아름다움을 맛보고 경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절대 우리는요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일이 됐겠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기도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중보기도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주의 일에 참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결단하며 좀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중보기도로 주의 일에 우리는 동참해야 됩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중보기도는 뭡니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자비를 달라고, 응답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중보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그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중보기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중보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짖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죠. 22절, 23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께서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하고 중보기도의 포문을 엽니다. 그러면서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함께 죽이실 것입니까? 그렇게 주님께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이 온 성읍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랬더니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다시 묻습니다. 45명이 있어도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럼 30명은요? 그런 식으로 숫자를 줄여서 10명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간구를 마칩니다. 아마도 의인 10명이 없겠나 하고 생각했던 것이죠.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 하인들만 쳐도 충분히 10명은 넘어갈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결말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고 맙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롯과 그의 2딸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의인은 완전한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참된 신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신자만 있어도 그 땅이 산다는 것이죠.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10명만 있어도 그 땅이 산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고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과 그 2딸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멸망당하는 땅에서 구원해야 될 자들,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위해서 부르짖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녀 잘 되고 여기에서 넘어가야 됩니다. 제발 여기에서 넘어가야 됩니다. 기도의 지경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대동하실 일입니다. 우리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95%의 불신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들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늘 목장에서는 VIP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 전도 행사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VIP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살아갈 양식을 주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유익들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루살렘에 머물렀죠. 자기들끼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저 땅끝까지 가야 한다라고 사명 주셨지만 그 사명에 관심 없었습니다. 서로 그냥 부둥켜 안고 좋고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혹 우리가 이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전도회가 정말 그렇지 않은지, 우리 목장이 그렇지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회를 좀 내년 사역을 기도하면서 좀 임원들이 확 바꾸어 달라고 제가 여러 번 요청을 드립니다.
사명대로 가요. 사명대로. 전도회란 간판답게 사명대로 가야 합니다. VIP를 놓고 기도하고 어떻게 그들을 전도할 것인가. 야유회를 하더라도 VIP 전도를 위한 야유회로 이름을 바꾸십시오. 이름이라도 좀 바꿔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중보기도가 들어가잖아요. 영혼을 초청하려면. 그러니까 뭐가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울고 떠는 것이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의 그 유대민족주의에 빠져서 예루살렘을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핍박이 옵니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복의 저수지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흩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면서는 안 되겠죠.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에 불을 달라고 좀 기도하십시오. 중보기도에 은사를 달라고 좀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간절해지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시고 이 도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왕같은 존재들이고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주님과 중지시키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황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지기 직전 구원받아야 할 의인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는 중보기도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중보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사회, 우리나라 한국 교회를 잘 바라보십시오. 또한 우리 가정들, 우리 이웃의 가정들, 자녀들 바라보십시오.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도록 간절히 누군가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자를 찾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런 자가 결단하고 나오기만 한다면 성령의 은사를 그냥 쏟아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